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갈등, 또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또 지적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죠. 언제나 생각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갈등, 또 많은 갈등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오해들도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오해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분쟁으로 또 번져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갈등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성도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고린도전서 5장과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교회 안에 분명한 죄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다루지 않고 방치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5장 말씀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6장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장을 통해서 바울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 분쟁을 세상 재판장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이 분쟁,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1절과 6절까지의 내용은 이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재판관에게 맡기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당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당파 간의 분쟁이 심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당파 간의 분쟁이 있는 교회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당파의 분쟁이 성도들 개인적인 분쟁으로 아마 이어져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에 이 교회 내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성도들끼리 일을 성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가?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나중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이 성도 간의 사소한 분쟁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심지어 천사를 판단할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란 아마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우리가 나중에 심판하게 될 것인데 하물며 세상 일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4절 말씀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재판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을 너희들의 사건을 해결할 재판관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세상 재판관에게 먼저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이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까지 가서 세상 재판관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반문합니다. 너희 안에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 법정에 재판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인 간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풀고 또 서로 화해를 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으로 할 수 없다면 교회 내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용서하며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화목을 권해도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기어이 법정에서 풀려 한다고 하면 이는 세상 사람들에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믿는 자로서는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용서하심, 주님의 그 은혜로 세우신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성도 안에서 사랑으로 또 용서로 은혜로 또 하나 되는 그런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결국에는 서로 비방하고 폭로가 난무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일이고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성도끼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또 교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교회에 뭔가 이제 분쟁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교회를 굉장히 그 교회의 권위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문제가 많다. 교회도 결국에는 저렇게 문제가 많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일인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 앞에서 소송을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기고 지게 되는 그런 결과 이전에 그것을 떠나서 소송 사건을 시작함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소송을 안 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속는 것이 낫겠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현세의 이런 이익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뜻을 펼쳐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유업을 지키겠노라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일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유업에 연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말해주면서 더불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불의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러한 불의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신령한 은사를 맛본 자들인데 무슨 일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아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불의를 행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경계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신분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재판관에게 송사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또 온갖 불의한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을 얻은 자들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또 쉽게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권리만을 붙잡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복음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설립 50주년 기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희년의 기쁨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 오늘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장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